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리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잠언을 저번에 계속해서 나눴다라면 이제부터는 십계명이 몇 계명까지 있죠? 네, 십계명까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계명씩 같이 우리 친구들과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걸 지키면 천국 가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물론 우리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가도 되겠네.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될까요?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그 어떻게를 알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되고, 오늘 십계명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십계명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only,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은 이거래요. 목사님들 책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뭘까? 라고 찾아보니까 이렇대요. 좀 길어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라고 써져 있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의 아내만 사랑해야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나 사람을 사랑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빈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여자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여기서 말하면 이상하겠지?
목사님 사모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이상한 거겠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라면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의 관계도 마찬가지. 목사님은 목사님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아내만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 아내만을 생각해야 돼요. 딴 사람을 바라보거나 딴 사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만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사랑. 하나 둘 셋. 네. 맞춰지는. 목사님은 콜라를 좋아해요. 하나 둘 셋. 목사님 사모님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해요.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내가 먹고 싶다고 콜라를 사면 될까요? 아니죠. 오렌지 주스를 사는 거예요. 나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 따라와.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걸까? 한 번쯤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꿈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한 번쯤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좀 동의가 돼요? 싫어요. 나 하나님만 사랑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여기서 내게 두지 말라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보다 우선되는 것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나요? 그것 하지 말라고. 너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이란다. 우리 친구들의 선택의 기준, 우리 친구들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아니면 나의 가족, 아니면 나의 학업, 아니면 나의 성적, 아니면 먹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라. 나의 모든 선택 앞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정말로 재미있을까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선택 앞에서도 그리고 나의 진로의 선택 앞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넷플릭스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어떠한 장르를 선택할 때 한 번쯤 고민하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물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먹는 거 먹을 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몸에 나쁜 음식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먹음으로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일부러 건강한 거를 찾아 먹을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다. 의식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목사님은 그거에 참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라는 그러한 주제의 타이틀의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일어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물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수시로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한테 좀 전화를 하면서 신방을 할까요?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게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떠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길로 갈까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귀찮고 내가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선택 앞에서 나의 진로의 선택 앞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요즘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이 다른 신 누가 되어버렸냐면 바로 나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세요. 내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세요라고 설교한 다음에 어떤 청소년부 친구가 목사님한테 따지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행복, 내 즐거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죠.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있나요?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최우선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온통 내 머릿속에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되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안에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큼 있나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나요? 나의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까? 이게 좀 목사님도 청소년 시기 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게임들 너무 좋고 영화도 너무 좋고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100% 채워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 질문을 같이 함께 우리 친구들과 나누기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십계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누구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영원토록 종으로 살았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잠 좀 깼나요? 잠 깨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갔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어떻게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어떻게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어떻게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옥 백성, 우리는 지옥이 최종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윤아, 아리마, 하늘아, 엄마 아빠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왠 줄 알아? 엄마 아빠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갈 거야. 하윤이, 아림이, 하늘이는 어디 갈게? 물어보면 나는 잘 몰라. 하윤이, 아림이, 하늘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그래서 영원토록 엄마 아빠 못 만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나 아빠, 나도 엄마 아빠 만나고 싶어. 나도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 믿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구원해 주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 친구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생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거와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 사랑 앞에, 그 희생 앞에 그거는 당신 일이죠. 나와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 사랑을 알고서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도 사랑할래요로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 사랑을 안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래요. 다른 것도 사랑할래요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만을 사랑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 던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어떻냐고. 오늘 그 질문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해야 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각종 우상들이 많거든. 그게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잊지 마. 너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내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너희를 구원했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함으로 너희를 구원했어. 근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도 재밌고 너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는 기억하고 나만을 사랑해야 돼.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해야 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전혀 천국에 갈 수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 믿어도 매일같이 넘어지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꺼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나 하나님만 사랑할게요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바로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자리였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맺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3개월쯤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함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불러냈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나랑 약속할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거 너희도 동의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은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십계명을 딱 주면서 이거 반드시 지켜. 이거 지키면 내가 하나님 백성 삼아주고 이거 안 지키면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며 이렇게 지킬래? 해볼래? 함께 할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겠습니다 하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되기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은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어요. 언제가 되었는지 목사님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런 약속이 없었더라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호를 이끌어다가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너 할래 말래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지켜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에게 역사하사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요. 하나님만 자녀가 하나님만 사랑할래요라고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약속한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했다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그 고백대로 하나님만 사랑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약속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친구도 있나요? 오늘 찬양에서만 봐도 오늘 찬양을 보면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네. 오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친구들 고백하거든요. 찬양이 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찬양. 오늘 또 시선이란 찬양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면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입술 따로 마음 따로 부르셨나요? 우리 친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다고.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을 거쳤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빠지지 않을까요? 신부 입장, 신랑 입장, 그 다음에 뭐 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축가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결혼식이 성립이 안 돼요. 뭐가 있죠? 신랑은 신부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은 네 하라고 대답해요. 만약에 여기서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쌓여지겠죠. 그리고 결혼은 되지 않겠죠. 이 질문을 신랑에게만 합니까? 아니죠. 신부에게도 하죠. 신부는 신랑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신부 또한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결혼은 성립되지 않아요. 신랑과 신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아니요라고 대답하거나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결혼식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목사님도 그래요. 매 순간 아내가 이뻐 보이고 아내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쩔 때 보면 너무나도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화가 나고 싫을 때가 있다고. 그렇지만 목사님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아내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약속했거든. 프로포즈 결혼하기 전에 하잖아요. 내가 당신만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 그 약속을 했으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내만을 바라보고 목사님의 아내만을 사랑하고 목사님의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갈래요? 약속대로 살아갈래요? 아, 그때 약속은 취소해요. 그 약속대로 안 살아갈래요? 라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자, 혹시 졸고 있는 친구도 있으면 마지막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해도 될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해도 될 만한 분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해도 될까? 하나님만 사랑해도 내가 행복할까? 하나님만 바라봐도 내가 정말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목사님 솔직히 이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정말로 내 삶에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 좀 적당히 세상 빼서 술도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클럽도 좀 다니고
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나도 좀 즐거워하면 즐겁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즐거울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우리 친구들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나에게 보답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만 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봐. 너는 나만 사랑하면 돼. 다른 거 사랑할 필요 없어. 다른 것에 섬길 필요 없어. 다른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만 봐. 나만 사랑해. 왜냐하면 내가 진짜거든. 내가 정말 진짜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니 나만 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넘치면 넘쳤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며 나홀로 마음 아파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 듣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최고의 선택임을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 이익을 바라볼 수도 있고 행복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안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의 가장 베스트의 선택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즐거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내가 선택해도 될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리고 사막 가운데서도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을 때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 모든 소망 살아가서 가도 하나님만은 우리 친구들 옆에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친구들의 옆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